억지로 하지 않아도 삶은 저절로 풀린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얼마나 자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셨습니까? 어긋난 인연을 붙잡으려 손바닥이 벗겨지도록 줄을 당기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려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늘 무언가를 고쳐야 하고 바꿔야 하며 이뤄내야 한다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애태우며 매달리지 않아도 꽃은 피고 해는 떠오르며 강물은 바다로 흐릅니다. 이제 그 고단한 손길을 거두고 삶이 스스로 길을 내는 신비로운 순간을 맞이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저절로 풀리고 있습니다. 일부 억지로 풀려는 마음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어두운 밤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가늠해 봅니다. 엉킨 매듭을 하나라도 풀어보려 손톱이 닳도록 고집을 부려보지만 매듭은 더욱 단단하게 죄어올 뿐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 자식의 앞날을 위해, 혹은 내 노후의 안락을 위해 끊임없이 계획하고 조정하며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몰아쉬며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힘을 주어 당겼던 그 줄이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었습니까? 오히려 그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마음의 줄이 끊어질 듯 위태로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억지로 한다는 것은 흐르는 강물의 방향을 바꾸려 삽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길은 잠시 막히는 듯 보이나 결국 더 큰 압력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덮치게 됩니다. 사람의 인연도 삶의 문제도 억지로 잡아당기면 그 마찰로 인해 뜨거운 불꽃이 일어 결국 소중한 것들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생각의 먼지들을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지 마십시오. 먼지를 털어내려 손을 휘두를수록 공기 중의 먼지는 더욱 거세게 춤을 춥니다. 그저 가만히 자리에 앉아 먼지가 스스로 바닥에 내려앉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맑은 앞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고치려 듭니다. 상대방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치려 하고 이미 벌어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되돌리려 합니다. 이러한 저항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그 오만한 믿음이 당신을 고단한 굴레 속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고집스러운 손길을 잠시 거두어 보십시오. 풀리지 않는 문제는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흐르면서 날카로운 돌멩이를 둥글게 깎아내듯 당신이 억지로 개입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제 갈 길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소란함도 함께 잦아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스스로를 볶아댑니다. 그 불안이 다시 억지스러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다시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단추는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막히면 막힌 대로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가장 강력한 용기입니다. 억지로 문을 열려다 빗장을 부러뜨리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문은 소리 없이 열릴 것이고 당신은 그저 가볍게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마음의 힘을 빼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평온이 깃들고 멈춘 자리에는 통찰이 피어납니다. 우리의 고통은 상황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억지로 비틀어 보려는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사라지는 지혜가 이미 당신 안에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풀려던 마음이 자아낸 긴장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복잡하게 얽히게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흔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부, 애씀이 깊어질수록 삶은 더욱 엉켜만 갑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열심히도 달려왔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며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든 애씀은 오직 하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손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공을 들여 가꾸려 했던 인간관계는 오히려 서운함과 오해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했던 그 간절한 노력이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 되어 서로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억지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 하는 그 마음이 당신의 표정을 굳게 만들고 말투에 가시를 돋게 했습니다. 진정한 향기는 꽃이 억지로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꽃이 온전히 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거대한 실타래를 앞에 두고 매듭이 생길 때마다 조급함에 휩싸입니다. 어떻게든 당장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실끝을 세게 잡아당겨 보지만 그럴수록 매듭은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실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씀이 만드는 엉킴의 실체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실이 엉켰을 때 오히려 손을 멈추고 가만히 실의 결을 살핍니다. 억지로 힘을 가하지 않고 실이 스스로 느슨해질 수 있는 틈을 찾아냅니다. 당신의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뜨거운 열기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녹여버리고 상황을 더욱 진흙탕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 마음의 여백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불안과 초조가 채우게 됩니다. 불안은 다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잘못된 판단은 또 다른 애씀을 낳습니다. 이 끝없는 굴레 속에서 우리는 영혼이 메말라가는 줄도 모른 채 헛개비를 쫓듯 일생을 소모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 아니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능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력이란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사공이 억지로 노를 저어 파도를 이기려 든다면 배는 결국 뒤집히고 말 것입니다.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 힘을 이용하며 잠시 멈추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진정한 항해의 기술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엉킨 실타래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붙들고 있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통제하지 않아도 삶은 이미 완전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질서를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귀적인 행동으로 평화를 깨뜨립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떨어진 낙엽을 건지겠다고 막대기로 물을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낙엽은 한쪽으로 밀려나고 물은 다시 투명해질 텐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해 스스로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애씀이 사실은 당신이 만든 환상일 뿐임을 깨닫는 순간 엉켰던 삶의 가닥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애씀이 멈추면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단한 당신을 다독이는 내면의 울림이며 억지로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생명의 속삭임입니다. 이 깊은 울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더 큰 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애씀이 멈춘 자리에 찾아오는 고요함은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와 닮은 거대한 지혜를 선사하게 됩니다. 3부, 자귀가 없는 무위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산길을 걷다 보면 누구 하나 돌보는 이 없어도 제자리를 지키며 푸르게 살아가는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나무는 가지를 뻗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지 않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 옆 나무와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늘이 주는 볕과 땅이 머금은 물을 오는 대로 받아들이며 거대한 흐름 속에 온몸을 맡길 뿐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대자연의 섭리 속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만물의 주인이라 여기며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주무르려 합니다. 자귀란 억지로 꾸며내고 억지로 행하는 모든 마음의 장난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걱정의 태반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오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지나온 삶의 긴 여정 동안 당신이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을 때 그 결과가 참으로 달콤했는지 아니면 쓰디쓴 뒷맛을 남겼는지 차분히 되짚어 보십시오. 어느 농부가 논의 벼가 빨리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어린 벼들의 싹을 손으로 일일이 잡아당겨 뽑아 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농부는 자신이 벼의 성장을 도왔다며 만족해했지만 다음 날 논에 가보니 뿌리가 들린 벼들은 모두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애씀이 불러오는 참사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 농부와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상대의 삶을 억지로 잡아당겨 그 영혼의 뿌리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물이 스스로 그러하게 흘러가도록 나라는 고집을 비워두는 가장 적극적인 깨어있음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겨울이 억지로 물러나지 않아도 봄바람이 불어오면 얼음은 저절로 녹아내립니다. 당신의 삶에 닥친 시련의 겨울도 당신이 억지로 밀어내려 애쓰지 않아도 시간의 인연이 다하면 저절로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그저 지금은 추운 바람을 견디며 내면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입니다. 무위의 지혜를 터득한 이는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눕고 바람이 멎으면 일어나는 들풀처럼 상황의 결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바위를 깨부수려 다투지 않고 그저 몸을 굽혀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도 결국 강물은 바다에 닿습니다. 억지로 부딪히고 깨지는 대신 부드럽게 돌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며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며 우리가 배워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는 자귀적인 존재를 지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바꿔놓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거대한 지혜의 손길이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빼고 눈앞의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억지로 풀려던 매듭을 가만히 두면 어느 순간 바람에 흔들리다 저절로 느슨해지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자귀 없이도 이미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역시 그 완벽함의 일부임을 믿고 잠시 그 흐름에 당신의 무게를 실어 보십시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억지스러움이 사라진 자리마다 평온의 싹이 돋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위의 태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비로운 시간을 마주하게 합니다. 사부, 저절로 풀리는 순리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늘 조급함이라는 창살에 갇혀 눈앞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린 듯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그토록 애를 태우며 기다렸던 일들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났음을 이미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손목에 찬 시계의 눈금에 맞추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이 단단한 흙을 뚫고 나올 때까지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견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어둠의 시간을 실패라 부르며 조바심을 내고
억지로 흙을 파헤쳐 싹이 돋았는지 확인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오히려 생명의 맥을 끊고 기다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난에는 그 나름의 익어가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익지 않은 과일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얻은 결실은 결국 당신의 영혼에 탈을 입히게 됩니다. 무언가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그것은 지금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아직 인연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얼어붙은 겨울날에 배를 띄우려 얼음을 깨뜨리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봄이 오면 얼음은 비단결처럼 녹아내리고 당신의 배는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물 위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순리란 억지로 거스르지 않는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시간이라는 커다란 흐름에 당신의 소망을 맡겨두십시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가 당신을 위해 정교하게 엮이고 있는 가장 역동적인 창조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나무는 자라고 당신이 근심하는 사이에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힘은 우리의 작은 계산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숭고한 질서에서 나옵니다. 지난 세월을 살며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담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당신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달은 적은 없습니까? 순리는 우리보다 훨씬 멀리 보고 우리보다 훨씬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문고리를 부수려 들지 마십시오. 그 문 뒤에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당신을 잠시 멈춰 서게 했다면 그것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숨을 고르라는 배려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깊은 호흡과 함께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모든 것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게 올 것입니다.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아도 진실로 당신의 것이라면 결코 당신을 지나쳐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당신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둠이 깊다면 그것은 곧 찬란한 빛이 당신의 삶을 비출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억지로 빛을 불러오려 횃불을 휘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대지는 저절로 환해집니다. 이 엄연한 질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시간의 흐름을 벗삼아 유유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때 세상은 비로소 그 숨겨진 보물들을 당신 앞에 하나둘 펼쳐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의 순리를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으로 가득했던 손길을 거두고 내려놓음의 진정한 경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부 움켜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치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나뭇가지를 붙들 듯 삶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쥐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자식에 대한 집착이기도 하고 왕년에 누렸던 지위에 대한 미련이기도 하며 내가 옳다는 완고한 고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살다 보니 정작 손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손가락의 통증만을 견디며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손을 펴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꽉 쥔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바닥을 활짝 펼치면 그제야 온 세상의 바람이 손가락 사이를 지나가고 따스한 햇살이 손바닥 위에 내려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더 크고 본질적인 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소중한 인연을 구속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감옥으로 만듭니다. 좁은 병 속에 든 먹이를 탐내어 주먹을 꽉 쥔 채 손을 빼지 못하는 어리석은 짐승이 있습니다. 그저 손을 펴고 먹이를 놓아주면 자유를 얻고 더 넓은 숲을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작은 조각을 놓지 못해 사냥꾼의 그물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해 생기는 마음의 마찰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독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과거의 기억을 붙들고 매일같이 그 아픔을 되새기며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귀한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망의 손을 놓아야만 비로소 당신의 마음에는 평화라는 손님이 찾아올 자리가 생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아름답게 돌아가며 당신의 자녀들은 그들만의 지혜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 억지로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입니다. 집착의 안개가 걷히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일상의 경이로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생명력이 보이고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이의 미소가 보입니다.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대한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소유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산에 오를 때 배낭이 무거우면 정상의 경치를 즐기기는커녕 발밑에 돌멩이만 보게 됩니다. 삶의 짐을 덜어낸 사람만이 삶이라는 여행의 진정한 묘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존심과 체면, 그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짓눌러 왔는지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을 허공으로 날려보낼 때 당신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순리의 흐름에 자신을 합일시키는 지고한 용기입니다. 손을 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삶을 온전히 껴안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짐을 하나둘 덜어내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삶의 무게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게 자체를 잊고 가볍게 걷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6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가볍게 걷는 법. 어깨 위에 놓인 보이지 않는 짐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의 어깨를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 짐은 누가 지워준 것입니까? 세상이 강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가 이것만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며 억지로 짊어지고 온 욕심의 덩어리입니까? 우리는 흔히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걷는 것을 책임감이라 부르고 숭고한 희생이라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그릇을 알고 그 그릇이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마음을 비워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워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져야 비로소 삶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가볍게 걷는다는 것은 삶을 방관하거나 무책임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매 순간의 인연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지극히 자유로운 영혼의 춤사위와도 같습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한평생을 연극 배우처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 연극의 무대에서 내려와 분장을 지우고 가장 편안한 당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며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며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비결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금 이 자리에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이고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구름일 뿐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과 코끝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고요한 집중 속에서 삶의 모든 무게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당신은 마치 허공을 걷는 듯한 경쾌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을 빼십시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애쓰지 말고 상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을 버릴 때 오히려 상대는 당신의 그 평온한 기운에 이끌려 스스로 변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힘을 주고 쥐어짜는 삶은 결국 부러지거나 타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삶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유연하게 휘어지며 끝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언덕 위를 뛰어 올라가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내딛는 그 과정 자체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지임을 깨달으십시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는 이의 등 뒤에는 항상 평화의 향기가 감돌게 됩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뒤따라오는 인연들에게 당신은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무게는 가볍고 자애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이 가벼움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저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새들이 노래하듯 당신의 마음에서 힘을 뺀 자리에는 어느새 환희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본연의 리듬을 믿고 가벼이 아주 가벼이 발을 떼십시오. 이렇게 한 걸음씩 삶의 무게를 덜어내며 걷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개인의 삶을 넘어 온 세상과 하나 되어 흐르는 거대한 섭리의 강물을 만나게 됩니다. 7부 거대한 흐름에 온전히 몸을 맡기는 삶. 이제 우리는 먼 길을 돌아 하나의 거대한 바다 앞에 섰습니다. 평생을 거슬러 오르려 했던 그 물길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노를 젓지 않아도 삶은 이미 당신을 품에 안고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때로 거친 파도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 고요한 수면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세월의 굴곡진 기억들도 가슴속 깊이 박혔던 아픈 말들도 결국은 이 거대한 생명의 바닷속에서 하나의 물방울로 녹아들 뿐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습니까? 당신이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의 실체는 내가 이 세상의 흐름과 별개라는 착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 그 자체이며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 물을 품은 대지입니다. 이제 온전히 당신의 몸을 그 흐름에 맡기십시오. 힘을 뺄수록 당신은 더 높이 떠오를 것이며 맡길수록 당신은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날 선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저 온몸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숨은 쉬어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의 심장은 뜁니다. 이 경이로운 생명의 박동에 당신의 삶을 일치시키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복잡한 글귀 속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억지로 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찾아오는 평온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통은 성장을 위한 귀한 걸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걸음 속에서 당신이라는 꽃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밖에서 길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길이 있고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온해지면 세상이 평온해지고 당신이 웃으면
세상도 따라 웃습니다. 억지로 풀려 하지 않아도 삶은 이미 저절로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남은 여정을 축제처럼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발걸음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길 빌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깃든 모든 근심이 아침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길 기원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당당한 본래의 당신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당신의 평온을 돕고 있으며 만물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며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고요한 울림이 당신의 삶을 영원한 평온으로 인도하는 귀한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순리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랍니다.